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물과 피와 성령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요한일서의 주된 내용은 바로 이 마지막 때 회복돼야 될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동일하지 않을까. 많은 성도들이 종교화되어 있습니다. 교리화되어 있고 성경 지식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참된 하나님을 이렇게 만지고 체험하고 누리는 신앙이 회복돼야 된다. 그러한 관점에서 사실 요한일서는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주 비밀스러운 내적인 체험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말씀.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영접한 거다. 그 생명과 우리는 어떻게 사귐, 교통이 있어야 되고, 그 사귐이 있을 때마다 사실 우리는 성령의 어떠한 기름 부음을 내적으로 느낀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런 체험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바로 우리 거듭난 영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심어졌다. 이런 얘기를 지금까지 쭉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물과 피와 성령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이 요한일서, 이 성경의 특별한 간단한 계시의 중점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생명을 그 아들이 우리에게 주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건데, 근데 이 하나님 아들을 증거하는 이가 셋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쭉 아까 읽어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보면 5장 6절과 8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바로 여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는데, 근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을 때 그분은 일반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하면 우리가 존경하고 존중할 그러한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데, 실제로 그분은 그러한 모습으로 온 게 아니라 나사렛에서 사는 그냥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왔어요. 그래서 어떤 누구도 그분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어떻게 증거됐는가? 그분은 세상으로부터 증거된 게 아니라 바로 오늘 말씀에 물과 피와 성령으로 그분이 증거됐다. 이런 뜻을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이제는 물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요한일서 5장 11절과 13절에 증거에 대한 말씀을 쭉 하면서 이 핵심적인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부터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가진 자는 생명을 가졌고, 바로 이 글을 쓴 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생,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압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궁극적인 핵심은 바로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은 내가 죽어서 얻는 게 아니라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지금 소유한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어때요? 부활하죠. 그 생명의 놀라운 능력이 역사해서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 영생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도 어떻게 치유되고 회복되고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증거되는가, 그거에 대한 말씀인데, 첫 번째는 이제 물이죠. 물과 성령으로 증거됐다. 이런 뜻은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예수님을 증거한 첫 번째 사람은 사실 침례 요한이었어요. 근데 침례 요한은 알다시피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제사장은 어디에 살아야 돼요? 성전에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가르친 교육과 가르침을 따라 성전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또 거기서 거룩한 음식을 먹고 거기서 그런 분별된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제사장의 생활이었어요. 근데 이 침례 요한은 성전에서 살지 않고 광야로 뛰쳐나갔어요. 뛰쳐나가서 거기에 보니까 성경에 보면 약대 털옷을 입었다. 이 약대 낙타는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런 털옷을 입었다는 것은 율법과 전혀 상관없는 반대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거룩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뭐 성경에 보면 뭐 석청과 꿀을 먹었더라. 이거 그러한 모습을 아주 거친 모습으로 살았어.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그가 성전에 살지 않고 광야에서 그렇게 옷을 입고 막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강력하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이 시대도 아마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살지 않고 밖으로 뛰쳐나가고 이상한 옷을 입고 막 광야를 다니면서 도로를 다니면서 막 메가폰을 들고 막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 예수 천당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럼 보통 사람들이 미쳤다.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이런 사람도 하겠지만 또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혹시 저분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갖죠. 그리고 그는 강력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고 외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말씀에 찔린 몇몇 사람들이 왔어요.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요단강 쪽에서 일로 와라. 그리고 그들을 요단강으로 끌어들이니 거기서 뭐 했어요? 침례를 줬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침례가 없었어요. 우리가 지금 요즘은 물로 침례받는 게 당연한 거야. 그렇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처음으로 그런 모습을 보는 거야. 아주 옷도 이상한 옷을 입고 낙타 털옷을 입고 막 머리는 길고 먹는 것도 이상한 것을 먹고 나서 사람을 회개하라 그러더니 회개하고 나온 사람들 물속에 막 다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남들이 야 저거 특이하다. 야 그래서 그런 일을 했어. 그러니까 이 회개한 사람들이 내가 회개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어떤 물속에 집어넣었어요. 그 무슨 뜻이에요? 죽으라는 거지. 그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은 타락한 사람은 다 죽는 게 마땅한 거예요. 사람은요 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죽는 게 합당하다. 진정한 회개는 나는 죽는 게 죽을 자격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 같으면 합당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사역을 하다가 자기가 어떤 사역을 하는지 압니다.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증거하는 사역인데 누가 메시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누가 메시아인지 모르는데 내가 나중에 침례를 줄 때 그가 물속에 침례받고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자를 보게 될 것이다.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자는 음성을 듣고 그냥 계속 침례를 주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들에게. 근데 어느 날 똑같은데 어느 날 특별한 분이 한 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침례를 줬는데 물속에 담겼다가 올라오는데 뭐가 되세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성경이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음성을 듣고 바로 침례 요한은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과 성령은 거기서 의미는 아닌가. 바로 예수님이 물속에 장사 지내받았다가 올라올 때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 그뿐만 아니라 또 성령이 바로 이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거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31절부터 써 있어요. 한번 읽어보면 31절 보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할 때 첫 번째는 물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증언했다. 이렇게 여기에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까 물과 성령과 한 가지 뭐가 있어요? 피는 어떻게 해서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거됐는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마지막에 못을 박혀 죽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광들도 묻혀 같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데 이제 그 다음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시체가 안식일 날 매달려 있는 것이 합당치 않으니까 빨리 끝내서 예수를 끝내서 빨리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놓기 원한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빨리 죽여야 되니까 이 두 강도, 두 죄인은 마지막으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아직 안 죽었으니까 뼈를 다리를 꺾어가고 죽입니다. 마지막에 다리를 꺾어버리죠. 이 두 사람 다리를 꺾어버리는데 예수님한테 다리를 꺾으러 갔더니 이미 예수님은 죽으셨어. 그러니까 굳이 뭐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지 않는가. 그래서 그냥 창으로만 옆구리를 한번 마지막으로 쿡 찔르니까 그 창에서 물과 피가 쫙 쏟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두워지면서 백부장과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두려움을 갖게 되고, 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고백을 그들이 하게 돼요. 야,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그런 뜻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 그 피를 다 쏟아낼 때 바로 뭐가 증거됐어요? 바로 믿지 않는 이방인들 통해서라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세 개, 바로 물과 피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했다. 그분이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동네에서 태어났지만 바로 세상 사람들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로 물, 피, 성령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인데 이 셋이 곧 하나, 오직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소개했다. 이런 뜻으로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여기서 그냥 세 가지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첫 번째는 물, 두 번째는 피, 세 번째는 성령이에요. 근데 우리 신앙도 이 물과 피와 성령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물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원래 물은 이게 생명적인 의미도 많지만 또 하나는 사망의 의미가 있어. 침례의 의미로 올 때 물은 어떻게 해요? 사람을 장사 지낸다는 것을 끝낸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영적인 체험이 첫 번째가 물의 체험인데 그 물은 뭐냐면 침례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끝났다. 내 옛사람이 끝났다. 이것이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깊이 체험돼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뭐 끝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아쉽고 슬프고 연민이 따르져요. 우리가 종종 누가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울죠. 안타까워하고 불쌍해서. 이런 의미가 있는데 사실 우리는 물로 장사 지낸 바에 우리는 끝남을 확실히 알아요. 내 옛사람이 어떻게 해서 끝났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옛사람을 원치 않아요. 왜? 우리 타락한 옛사람, 구원받기 옛사람은 이 육체 안에 뭐가 죄가 있고요. 사단이 심어져 있어요. 사단이 사망이란 자기의 생명을 우리 육체 안에 깊이,
그래서 이 몸을 뭐냐? 죄와 사망의 몸. 왜? 죄를 짓는 몸, 죽음으로 이끄는 몸. 그래서 죄와 사망의 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은 죄와 사망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와 사망을 싫어하니까 우리 옛사람을 주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아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육신에 있는 자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된 신앙을 회복하려면 나는 침례를 통하여 나는 이미 끝났어. 나는 끝났어. 그러니까 너무 끝난 사람 붙잡고 살면 안 돼요. 뭐 주일날도 그런 얘기 비슷하게 했어요.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 자식, 사랑하는 남편일지라도, 사랑하는 부모님일지라도 살아있을 때 사랑스럽지 죽으셔봐. 그리고 옆에서 같이 자라. 주여, 그래, 안 자지. 여러분, 이게 시체를 만지면 얼마나 차가운지 몰라요. 그런데, 자꾸만 죽은 옛사람을 갖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옛사람과 이야기하지 말고, 야, 내 옛사람은 끝났다. 나는 침대로 나는 끝났다. 이런 신앙생활에 확실함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물은 우리도 끝내는 의미예요. 영적으로 나는 끝났어. 이런 사람들은 바로 이 물이 우리를 증거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피죠, 피. 그래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요소가 있어요. 우리가 다 타락해도 우리에게는 영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영의 부분. 우리가 사단이 욥을 시험할 때도 그래 네가 욥을 다 여러 가지로 시험할지라도 그의 생명은 손대지 말라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의 생명은 우리 영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타락해도 우리 영은 이게 보존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그분의 피로 우리가 어떻게 구속을 받아야 돼. 그래서 피하면 항상 뭐래요? 구속. 따라합시다. 구속. 그래서 우리는 물로 끝내면 알아야 되고 우리는 그분의 피로 바로 우리가 구속받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돼야 돼. 바로 그 부분이 우리의 거듭난 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영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끝났고 나는 구속되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는 뭐죠? 성령. 성령은요 생명의 영이라 생명의 영의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니까 성령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은 뭐예요? 다시 우리가 끝났으면 다시 뭐예요? 부활의 생명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어떤 씨가 땅에 떨어지면 그 껍질이 터져서 죽습니다. 근데 그 죽음과 동시에 또 뭐가 싹이 뿌리를 내면서 나요. 발아한다 그래. 발아. 씨가 이렇게 터지면 발아한다 그래요. 발아 현미 뭐 이런 거 있어요. 좋은 거 그런 거 발아 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발아한다. 이게 생명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생명이 발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참된 생명을 가진 자는 어제와 오늘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게 작년과 올해가 달라야 되죠. 한 달 뒤와 이번 달이 달라야 돼요. 또 어제와 오늘도 내적으로 우리는 뭔가 생명의 역사가 자라야 돼요. 그러면 달라져야 돼. 여러분 안에 그 달라지는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끝냄을 알고 내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구속됨을 알고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나타나서 내가 새로운 역사를 한다. 이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를 갖는 게 아니에요. 어떤 가르침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종교적인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이 사도 요한 이걸 썼을 때 너무나 사람들이 종교화됐어요. 너무 가르침에만 붙잡혀 있어요. 어떤 행위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참된 신앙이 아니라 내적으로 내가 끝남을 아는 거야. 내가 피로 구속받은 것을 알고 거듭난 영을 아는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싹 틈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로 그 생명을 따라 달라지고 있고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신앙생활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는 바로 우리가 이 모든 종교적인 것으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어떤 가르침, 어떤 사람들은 어떤 가르침이 있어요. 그 가르침을 지키려고 그래.
이것도 합당치 않은 거예요. 우리의 가르침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성령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계속 그래서 성경은 계속 생명,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가나요. 우리가 이 생명을 보았고 만졌고 너에게 전한다. 신앙의 회복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영접됐는데 이 생명을 다시 한번 돌이키는 거예요. 이 생명을 만지고 이 생명이 우리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신앙이라고 요한일서에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합당한 믿음의 생활, 교회 생활은 항상 이렇게 싹틈, 영적인 싹틈, 영적인 발화, 영적인 성장이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날마다 영적인 성장이 있으십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자라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어떤 실행이나 가르침이나 어떤 규율을 지키는 그런 문제가 아닌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옛사람이 끝난 것을 알고 내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부분이, 영의 부분이 바로 다시 한번 구속된 것을 알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말미암아 새 생명이 발화돼서 지금 자라고 있음을 내가 압니다. 이럴 때 우리는 진정한 신앙의 회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의 말씀은 간단해요. 뭐요? 물과 피와 성령인데 바로 끝낸가, 바로 구속과 싹틈, 발화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실제로 생명적으로 여러분 안에서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증거해 주시고 우리도 주님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런 말씀을 계속 전했어요. 아까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영접됐다. 진짜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와 있는데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여러분 안에서 치유와 회복으로 가져야 돼요. 지난번도 말씀드렸다. 바로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순간 죽었던 영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안에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 영이 생명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영의 생각을 가지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내 영 안에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어디 안에? 내 영 안에 의가 있다. 항상 제가 신앙의 핵심이 뭐냐? 의입니다. 의. 여러분들이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나에게 의가 있다면 그 사람은 아주 강해지고 담대해요. 의라는 게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자신감이 있는 의가. 근데 의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가 나의 의다. 영 안에 계신 예수가 나의 의다. 그러면 내 속사람은 점점 세져요. 속사람이 강건하면 모든 이길 수 있어요. 속사람이 강건하면 모든 연약함과 질병도 이기는 힘이 생깁니다. 바로 따라할까요? 예수만이 나의 의가 되신다. 내 영 안에 계신 예수가 나의 의시다. 그럴 때 내 영이 점점 강해지면서 우리에게 어떤 육신 질병 문제가 와도 내가 이 문제 이길 수 있어.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의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내 이 질병을 이길 수 있어. 내 영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은 예수만이 나의 의라는 것을 확신할수록 여러분들은 담대해질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생각도 아주 담대해져야 되는데 살아나야 되는데 이것은 간단합니다. 영의 생각을 계속하면 돼. 영의 생각을 계속하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그러니까 영의 생각을 가지면 뭐 생명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영생이라는 단어예요. 생명, 조회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영의 생각을 계속하면 우리 생각이 온 존재 생각의 마음이 어떻게 점점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의 생각을 해야지 살아나지. 근데 여러분들이 영의 생각을 안 하면 세상의 일에 대해서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을 가져요. 여러분 염려, 걱정,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돼요. 대신 영의 생각, 어떤 염려가 딱 들어올 때마다 어떤 이상한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그것을 기도로 바꾸면 돼요. 주여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기도합니다. 자꾸만 그거 꼴똘히 생각하면서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거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더 걱정되고 영적으로 죽습니다. 그냥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조금 불안한 일, 걱정되는 일이 딱 생기면 곧바로 기도로 바꿔서 영의 생각을 가지면 생각이 변화되면 우리의 온 마음, 혼적인 감정, 의지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
생명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내 안에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감화, 감동, 기름 부음을 느끼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성령의 감화, 감동, 기름 부음을 느끼면 육신은 치유됩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한다는 뜻이에요. 질병에서 우리 육신의 몸이 질병에서 치유받으려면 하나님 내 마음 깊은 곳에 성령의 감화, 감동, 기름 부음을 느끼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도 감동이 있어야 돼요. 찬양할 때도 뭐가 있어요? 감동이 있어야지 기름 부음이 있죠. 하나님 내 마음에 감화, 감동, 기름 부음이 있게 도와줘. 근데 감화, 감동, 기름 부음은 마음에 활짝 열려야 돼. 마음이 좀 삐뚤어져 있고 상해 있으면요, 그걸 전혀 못 느낍니다. 아무리 여러분 감정이 상해 있으면요, 아무리 좋은 뭘 해줘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성령의 감화, 감동, 기름 부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성령의 감화, 감동, 기름 부음이 있으면 말씀만 들어도, 말씀만 읽어도, 찬양만 들어도 이 눈물이 나. 너무나 그럴 때 뭐예요? 치유의 역사, 육신의 질병이 떠나고 회복되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고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고, 그 영생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이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회복이고, 이것이 마지막 단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교회가 말하는 내주하는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이신 예수님이시죠. 그 내주하는 그리스도가 모든 신앙의 해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분을 넘어서 그분은 승천하셨어요. 부활과 승천의 결과가 내주하는 그리스도예요. 내주하는 그리스도가 센 거죠. 왜? 부활하신 주님을 넘어, 승천하신 주님을 넘어 뭐요? 내 안에 계시니까, 나와 한 영된 하나님이니까 이것이 최고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부활은 사망을 이기는 능력이고, 승천은 사단을 이기는 능력이고, 내주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 이 어떤 게 질서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질서인 거지. 그러니까 내주하는 것이 또 바로 생명을 마음껏 만지고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을 체험하기 위해선 나는 옛사람은 끝난다. 나는 내 영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구속받았고, 이제 성령으로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시작됐다. 이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가 있고, 이 생명의 성장을 내가 늘 꿈꾼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으로 계속 자라면 결국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나타나서 모든 것을 왕노릇하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 바로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니라. 이 모든 목표가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오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한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로써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했고, 또 피로써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됐습니다. 이제 그 증거가 우리 마음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내 옛사람은 끝난 거, 내 영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구속받았고, 이제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발아 싹트임이 시작됐습니다. 내 안에 결국 이 모든 생명의 성장이 우리를 회복하고 기적을 갖고 오심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확신과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